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임성택 목사입니다. 가스펠 줌 스튜디오 오늘 7월 20일 화요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전히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 특히 소금의 주제에 맞춰진 네 번째 강의, 여러분 보시는 대로 세상의 맛을 회복시킬 세상의 소금. 표현 잘못된 세상의 소금입니다. 새 창조의 맛을 회복시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맛을 회복시킬 창조의 소금.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창조의 맛을 회복시킬 소금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창조의 맛을 회복시킬 소금이라는 표현. 이 말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속에는 맛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소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맛이 들어가 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맛을 우리가 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창조의 맛을 낼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요, 인간과 자연이 창조의 맛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지 못하는 비극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맛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창조의 맛을 잃어버린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비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빛, 이걸 이제 창조의 맛이에요. 창조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자연 만물에게 어떤 창조의 빛을 주셨을까요? 어떤 맛을 주셨을까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맛을 상실하였다는 의미가 뭐냐? 그 맛을 상실했다는 말을 그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음식이든지 일이든지 존재든지 음식, 일, 존재, 가지고 있는 특유한 맛을 상실하면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남자의 맛을 상실하면 쓸모없는 거죠. 각 존재마다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일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그 맛이 빠져버리면, 그 일에게서 그 일의 맛을 빠져버리면 그 일을 할 흥미가 없는 거죠. 모든 존재, 모든 사람,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렸다, 쓸모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금의 짠맛은요, 어떤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맛을 살려내는 조미료 역할로서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는다는 뜻은 가장 그 음식 식재료가 내고자 하는 맛을 가장 최고로 낼 수 있도록 맛의 효용성을 높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부여하신 맛이 있지만 그 맛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소금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저 나뭇잎파리 하는 나뭇잎 하나대로 하늘의 구름과 땅의 모래와 돌들 모든 사물들에게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요소들을 주셨다고. 이게 창조의 맛입니다. 그래 모든 만물은 그 나름의 독특한 창조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이 맛을, 창조의 기질, 존재의 기질,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흙은 흙의 기질이 있고요. 물은 물의 기질이 있고 불은 불의 기질이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맛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게 정상적인 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물이 물답지 못하고 불이 불답지 못하고 원래 그런 것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떠나서 다른 것들이 서로 뒤엉키기 시작, 생태계에 혼란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따라서 뜻을 이루도록 맛을 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좀 죄송한 말, 저 사람 맛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맛이 가버린 사람. 아주 적나라한 표현인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자, 그래서 맛이 살아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소금이 뿌려져서 맛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소금이 뿌려지면 세상에 맛이 살아난다. 그 말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회복된다. 모든 일이 창조의 본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 잘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한다고 그러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즉 회복이 필요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정상의 상태로 옮겨놓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야 원래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인간도 정상에서 벗어나 있고요. 사물도 정상에서 벗어나 있고요.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벗어나 있는 모든 상태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구원받았다. 그 말은 원래 인간이 있어야 할 장소, 원래 인간이 존재지어진 목적, 원래 인간이 해야 할 일,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이켜 놓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걸 쉽게 해석할 수 있으면 뭐냐면, 내가 젊은 친구가 어떤 아가씨 자기 애인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음식점 열고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지갑이 없네요. 이걸 자기 여자친구에게 음식값을 떠내기에는 너무 돈이 많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을 찰나에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내가 무심코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청년이 나를 만났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왜? 그 자기 여자친구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을 음식값을 내게서 빌릴 수 있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원래 망신당하지 않은 멋있는 남친의 모습으로 식당을 걸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상태의 구원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 자리에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가게 된 게 아주 곤란한 이유로 우리 죄 때문에 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원래 우리 있던 자리를 갖다 놓는 거거든요.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은 구원의 다른 말입니다. 구원과 같은 개념의 말이 교회에서 쓰는, 메시지에서 쓰는 회복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래 모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되돌이켜 놓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그 존재가 원래 그 맛을 내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이 하는 일.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무미건조한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맛이 있어야 해요. 무미건조하면 안 돼요. 무미건조하다는 것은 메마르고 맛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미건조하다면 즉시 그리스도의 맛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성도들도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말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맛이 있어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맛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데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맛. 그래서 소금은요, 녹아지기 시작하면 곳곳으로 스며들어서요, 그 대상의 특유한 맛들을 회복하고 또 유지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에게 스며들어서, 그 일에 스며들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답도록, 그 모임이 정말 그 모임답도록 만들어내는 역할, 이것이 소금으로서의 소중한 역할, 맛있는 소금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소금 회복시키는 겁니다. 맛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존재들이 맛을 내게 해야 합니다. 이걸 설교용으로 바꾸고 신앙용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맛을 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요. 맛없는 세상.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맛이 없잖아요. 그럼 싸움터로 변해요. 세상은 왜 싸웁니까?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맛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의 거룩한 엄미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피조물로 산다. 이게 평화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버렸다. 싸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 일명 카오스, 혼돈이 발생합니다. 혼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빛과 맛을 상실한 인간은요, 그런 인간과 자연의 서로 관계는요, 무섭고 치열한 대결 구도가 형성합니다.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맛이 빠져나가고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맛이 빠져나가면, 즉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만물도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인간이 서로 맞대결을 쳐서 소위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아야 하는 인간 대 자연의 치열한 대결 구도가 형성한다고요. 더 이상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으로 연결된 자연의 통치 질서가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이건요, 여러분, 인간과 물질은 철저하게 인간이 물질을 지배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물질을 완벽히 지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책무가 인간에게 있고, 만물은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을 하면 이 관계가 깨져서 싸우는 관계가 됐다고요. 이때부터는 인간이 만물을 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만물은 인간으로부터 해받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인간에게 대결합니다. 이게 지금 자연재해가 인간을 삼키는 모양입니다. 동물, 식물들이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 겁니다. 물론 애완견같이 훈련받은 게 괜찮지만 모든 동식물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보면 도망갑니다. 왜?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왜? 창조질서가 깨져버렸거든요. 맛을 잃어버린 세상, 맛을 버린 인간, 그 세상과 인간 사이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서로 다정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존재였는데, 만물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은 만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물을 통치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맛을 상실함으로 동시에 모든 만물도 다 맛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인간과 만물의 대결 구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그 통치 질서는 이러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러분이 그야말로 몸에서 녹아내리도록 이걸 익히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요,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그리고 내적 실제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적 상위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절대 순종 얘기하는 거야.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뜻대로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폐하시고 이렇게 세울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자연도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적 실제에 있어서도 인간이 절대적 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자연은 인간에게 대들 수 없어요. 인간의 명령 앞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창조 윤리 질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보고 물이 갈라져라 말합니다. 자연 법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라고 주님 명하셨어요. 바뀌었잖아요. 자연 법칙과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귀신아 물러가라. 질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게 의학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적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창조 세계는 자연 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윤리 질서, 명령 질서, 체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절대권을 행사하고 인간은 만물에 대해 절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조건은 인간이 죄 없을 때. 그래서 죄 없는 인간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라 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에게 창조의 주권을 위임하셨어요. 지팡이를 주시는 순간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막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쫓아오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고 너는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미 그 바다에 대한 주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 그리고 죄 없는 인간은 자연 만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든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나님인 동시에 죄 없는 인간으로서 완벽한 통치권을 가진 인간의 명령입니다. 자연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특별 계시일 뿐입니다. 자, 다음.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아니기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를 공급받아서 하위치에 자연의 실제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에너지를 생산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만물에게 공급합니다.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만물에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인간이 그것을 만물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만물의 생존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자연은 창조주의 내적 본질을 인간을 통하여 공급받고 창조주의 내적 본질이 뭐냐면 그들이 창조된 이유, 창조된 목적, 창조된 가치 이런 겁니다. 그건 인간을 통해서 공급받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연에게 공급해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자연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연을 보호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을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연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관리하고 통치할 뿐입니다. 또 인간인 자연에게 주는 자의 위치에 선 것은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 때문이지 인간의 부유함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연에게 끝없이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무엇인가 주는 것은 인간이 넉넉하고 인간이 그런 걸 다 갖고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연에게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요, 하나님의 명령의 전달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인간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음을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인간을 통하여. 다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가난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자연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되면서부터 자연에게 공급할 게 없어요. 하나님부터 안 오니까.
그러니 자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가난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저 주인으로부터 올 게 없어요. 우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무한히 공급되던 내적 실제와 영광의 광채가 중단돼 버렸거든요. 그 결과 인간은 캄캄하고 무미건조하며 빛과 맛을 잃어버린 존재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지요. 저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 자기의 생명과 존재의 이유와 가치에 대한 것을 계속 공급받아서 그것을 자기들이 발현시켜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맛을 내야 하는데, 그 맛의 소스가 되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소스가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메말라지고 자연은 정말 죽겠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인간이 하나님과 딱 단절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명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지혜와 명철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명철이 뭐냐? 하나님을 밝기 꿰뚫어 아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밝히 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보여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어느 예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최고의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가장 대표적인 저주가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스스로 하나님을 보는 행위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보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나야라고 당신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시잖아요. 그건 우리 인간에게서 최대의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트사 하늘 평강을 주신다.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고 얼굴을 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에 빛을 비추지 않으세요. 그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들지 않으세요. 인간은 캄캄한 상태가 돼서요, 어디서 지혜를 얻고 어디서 명철을 얻습니까? 지혜, 명철의 값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따는 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물 속에도 바다에도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캄캄한 무지 속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냥 앞을 못 보는 분이 그냥 길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음, 빛과 맛과 빛을 상실한 인간은 자연에게 무한히 공급하던 존재의 에너지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게 되고요. 그로부터 인간은 주는 존재가 아닌 빼앗는 존재, 약탈의 블랙홀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들이 왜 이렇게 자연을 약탈하고 난개발하고 자연을 이렇게 유전자 조작하고 힘들게 하는 줄 압니까? 약탈자입니다. 우리 부모 계자들이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50년대는 김해공항이 물속에 들어가고 인천공항이 물에 들어간대요. 실제로 뉴욕에서는 지금 제방뚝을 쌓고 있잖아요. 무서운 속도로 빙하가 녹아내린대요. 그럼 바다 해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육지는 위협받겠죠. 왜 이럴까요? 인간들이요, 자연에서 너무 많이 약탈의 블록홀 글로 다 빨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가스를 내고 환경을 망가뜨리고, 왜? 자연을 계속 인간은 수탈자가 돼버리니까. 그 아주 블랙홀처럼 자연을 그렇게 많이 빨아들여요. 이렇게 많은 석유를 쓰고 이렇게 많은 화학약품을 쓰고 이렇게 많은 공해를 발산하는 이 자연이 이 정도로 견뎌주는 것만으로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블랙홀이요? 이 블랙홀은요, 무엇이든지 다 삼켜요.
자연에게 영광을 공급하던 인간이 이제는 거머리의 딸이 돼가지고요. 다오 기브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지 아니한 것이 서든이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계속 인간은 자연에게 다오에서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 이 자연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자연이 보복합니다. 생명이 붙어서 움직이는 동물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고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자연 만물은 스스로 망가져 가면서 인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악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맞설 잃은 자연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맛을 잃어버린 자연세계는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내적 실제의 빛과 맛을 잃어버린 인간을 자연은 두려워하고, 인간을 향하여 개방적이던 자연이 인간을 향하여 폐쇄적으로 인간을 경계하게 되는 거죠. 왜? 인간이 그들을 죽이니까. 모피 하나를 얻고자 그렇게 많은 짐승을 죽입니다. 사슴피를 얻고자 그렇게 예쁜 사슴들을 마구잡이로 죽인다고요? 그 상아 하나 얻고자 그 코끼리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요. 맛과 빛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연에게서 다오 하면서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보호색을 만들어요. 고도의 시각과 취각, 청각을 갖고요. 그리고 잘 달린 다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진화, 마이크로 일리베이션. 그래서 기독교는요, 진화를 인정합니다. 근데 진화에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진화와 소진화가 있는데, 대진화는 종과 종을 뛰어넘는 진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충류에서 조류로.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도마뱀이 알을 낳는데 거기서 새가 돼서 날아가더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대진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과 종을 뛰어넘는 대진화는 성경과 교회는 인정하지 않지만 소진화는 인정합니다. 소진화는 뭐냐면 같은 종 안에서 적응하고 변화해가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종 안에서. 그래서 이런 소진화, 마이크로 엘리베이션 소진화의 범주 안에서 또 부분 진화합니다. 이렇게 팔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배우셨죠. 획득 형질은 유전하지 않는다. 손동열 씨가 공을 던져가지고 한쪽 팔이 길어졌어요. 그럼 손동열 씨 아들이 짝팔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걔는 아주 지극히 정상으로 나와요. 획득 형질은 유전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렇게 변이해 가면서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자기들을 해하는 인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요. 보호색이 인간이 잡아먹으려는 게 보호색, 뛰어난 시각, 청각, 후각, 청각 이런 거. 그 다음에 잘 달리는 다리 이런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진화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끝없는 대결 구도로 다닙니다. 어떤 경우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서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는가 경쟁 관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세계가 인간을 두려워하고 이 투쟁은요, 인간과 자연의 투쟁은요, 이 자연은 인간을 대상으로 투쟁할 뿐 아니라 자연 내에서도 생존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처절하게 진행됩니다. 자연이 인간과 싸울 뿐만 아니라 자연 안에서도 싸워요. 이걸 우리는 생물학에서 자연도태,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짐승들 사이에서 식물의 그 먹이사슬, 동물의 먹이사슬 저건요, 인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 만물은요, 인간을 대항하여 싸울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죽입니다. 과거 자연의 푸른 품에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영광이 되었으나 타락으로 빛과 맛을 잃어버린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연은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땅도 하늘도 물도 불도 바다 다 인간을 두려워해요. 그것들이 자연을 망치는, 자기들을 망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편의와 쾌락과 인간의 안락을 위해서, 인간의 배부름을 위해서, 인간이 좋은 음식을 위해서 유전자들을 변형하고, 이런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함부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그러니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슬프게 울겠습니까? 다음, 로마서의 말씀을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피조물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예요. 이 허무한 것은 사탄, 죽음의 세력, 분쟁, 다툼 이런 겁니다. 이런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썩어가는 구수부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유가 돼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를 저 자연 만물도 그렇게 바란대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풀리파리 하나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기를 제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서 계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연 피조 세계가 맛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고통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이 만 얘기하고 빚 얘기하면 자꾸 인간들 사이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활을 얘기하는데요, 그것만 아닙니다. 이 자연 세계 만물이 전부 다 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창조의 맛, 창조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빛 얘기할 때 말씀드린 이 빛은 창조의 에너지예요. 모든 만물 속에서 에너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맛은 창조의 존재 이유와 가치, 이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맛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 만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제발 예수 믿는 구속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그렇게 간구한다는 거죠. 해서 맛을 잃은 자연계, 인간을 두려워합니다라는 마지막 결론적인 연속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불행은 철저하게 인간의 탓이기에 자연은 우리에게 속히 빛과 맛을 회복하고 돌아와 줄 것을 고대합니다. 이 앞에 아까 말씀처럼. 제발 인간들아 빨리 구원받아라.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우리를 구속해다오. 구원은 인간을 향한 것이고요. 만물은 구원받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구속에 대한 이해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속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만물들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맛대로, 그 창조의 힘대로, 빛으로 다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속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만물이 우리의 아름다운 귀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자신들의 통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선한 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러분 집의 작은 강아지 한 마리도 여러분이 선한 통치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통치자로서 빛과 맛을 지닌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인 거예요. 우리가 소금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었고 내가 세상의 빛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자연을 회복하고 인간을 회복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의 맛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 에너지를 회복해라. 세상에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존재 가치를 설명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해라.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 잃어버린 세상의 맛을 회복시키는 세상의 소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일 명심하시고 세상에 맛있는 소금으로서 세상을 달게 하고 모든 자연 만물을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소금으로서 멋진 한 주간의 삶, 아니 우리 일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